저희 공동체는 이번 주까지 시편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특별히 이 시편 가운데 시편 146편에서 150편까지의 시편을 저희는 보통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시편들이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의미를 갖는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마치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한글 개역 개정에는 번역되어 있지는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 다음에 키라는 히브리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왜냐하면이라는 뜻을 갖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1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그분은 선하시며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아름답고 마땅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1절 말씀은 우리 본문의 7절 말씀과 같이 찬양하라, 이런 명령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1절과 7절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한 후에 각각 그 이유를 노래하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갖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할렐루야 시편인 147편은 사실 표제어가 없기 때문에 누가 언제 이 시편을 지었고 노래했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다만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 따르면 할렐루야 다음에 학개와 스가랴시라는 이 어구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서 본 시편이 최소한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본 시편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2절에 언급된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이 재건된 상황 가운데 또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후에 익명의 저자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고 그 주님을 노래하기 위해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 지은 시라고 저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그리고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이 시편 147편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 시간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두 가지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고 또 함께 나누고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함이 들었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희 모두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우리 2절 말씀에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라는 표현은 아마도 1차적으로 포로 시대 이후에 예루살렘 성벽과 또 예루살렘 성문을 재건한 것과 관련해서 저희는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은 아시다시피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 세계 각처에 흩어진 이스라엘 유대인 디아스포라와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은 바로 이 흩어져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시킨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3절 말씀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분이신지 또 특징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이들을 고치시는 분이며 또한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분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시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방 땅에서의 포로기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정체성 속에 뼛속 깊이 있었던 것은 그들은 바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 자신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택하시는 백성이라는 이 선민의식이 곧 이스라엘 백성의 뿌리 깊은 정체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율법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 민족의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아마도 커다란 고통으로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가? 만약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반문하며 그들은 처절하게 애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슬픔과 그 모든 고통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대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또한 그들의 마음을 고치신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과 5절 말씀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우리 함께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며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수많은 별들의 숫자를 세시고 또한 창조주로서 그 이름들을 다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이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겉으로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신다는 그런 시인의 고백과 약간 단절된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지만 사실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의 백성을 회복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저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상반부에 나타난 말씀 가운데 있는 자신의 백성을 회복해 하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어린 시절부터 함께 섬겼던 모 교회의 청년부에서 동일하게 저처럼 어린 시절부터 같은 교회에 출석했던 아내를 만나 2009년 결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사야 5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저와 아내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설령 그곳이 메마른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고 강건하며 물된 동산같이 생명력을 흘려보내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원하였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태어날 다음 세대들을 통해 무너진 곳이 세워지고 또한 무너진 곳들이 회복되는 그런 귀한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6년 동안 자녀가 생기지 않자 저희 부부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주신 이 말씀을 까맣게 잊은 채 큰 낙심과 또한 절망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을 주신 것이 맞는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 현실 앞에서 저의 믿음이 너무나도 나약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보내는 가운데 저는 배터리 엔지니어로서의 그 직업을 내려놓고 대전에 있는 침신대 신대원에 입학하게 되었고, 또 수년간 회사원으로서 성도로 섬기던 교회에서 귀하게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신대원에 들어가고 또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게 된 이후에 저희 가정에 두 자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두 자녀 모두 자연분만으로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요. 첫째 아들은 2016년 부활절 새벽에, 그리고 둘째 아들은 2018년 성탄절 오후에 태어났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 부부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회복에 대한 이 말씀과 부르심을 확인하게 되었고, 당신의 백성을 돌아보시는 그런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 1절에서 6절 말씀을 묵상하며 저희 모두는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시며 당신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저희는 새롭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알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오랜 기도의 제목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남몰래 흘리는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친히 찾아와서 싸매주시고 고쳐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와 죄로 인한 상처와 아픔과 저주로부터 회복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깊이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당연한 것인지요.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이 새벽 저희 모두의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시인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보며 세상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단락을 시작하는 7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감사의 고백은 맹목적이거나 어떤 의무적인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또한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게 될 때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지난 금요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신 말씀이 또 제 안에 깊은 울림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정말 마음속 깊이 온전히 깨닫게 될 때 자연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또한 자발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이 제 안에 깊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8절과 9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은 찬양의 이유가 자연의 질서를 통제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이를 의지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도다. 8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저희가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은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땅에 내릴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돋게 하시며. 조금 더 의미가 명확한데요,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들판에 보잘것없는 풀들에 대해서도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땅에 비를 내리시며 그 생명이 유지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9절 말씀의 까마귀를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 민족에게 부정한 새로 황폐와 저주의 상징으로 성경에서 언급되는 새입니다. 따라서 그 까마귀의 새끼들이란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고 매우 하찮은, 꺼림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까마귀 새끼와 같은 지극히 작은 미물에게까지 자비를 베푸시며 모든 피조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인간이 결코 감히 헤아릴 수 없는 동산의 풀이나 까마귀 새끼와 같은 작은 미물까지도 간섭하셔서 비를 내려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허락하시지 않겠느냐고 독자들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누가복음 12장에서 다음과 같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와 같이 모든 자연 만물을 아주 작은 미물에게까지 자비와 인애로 간섭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희 모두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본문 하반부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이 시인의 고백에 대한 모든 인류의 반응이 본문 10절과 11절에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각자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가진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10절에서 이 말과 사람의 다리가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군사력, 즉 사람이 갖고 있는 힘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말의 힘이 세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란 존재는 자신이 아주 조금이라도 힘과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의지하려는 뿌리 깊은 교만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11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저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인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성전은 허물어지며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사로잡힌 이 민족적인 비극과 모욕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군사적 능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선언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그 비극은 그들의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경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주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그 부르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분이라는 이 사실에 동의하고 있는지 저희 모두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다양한 삶의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직장에서, 또 우리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부르심과 주님의 부르심과 이 소명의 자리에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또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선하심을 간절히 바랄 때 시편 기자의 이 고백과 같이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희 각자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새벽 이 시편 147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묵상하며 두 가지 교훈을 우리 공동체 앞에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며 그의 자책감과 정죄감을 안아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찾아와 우리의 사명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회복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의 마음으로 찬양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눈에 하찮아 보이는 미물까지도 간섭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께서 왜 내 삶 가운데 간섭하시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들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인간을 향한, 죄인된 나를 향한 사랑의 가장 극적이고 적나라한 표현인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으로 겸손한 마음, 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새벽 그런 주님의 은혜가 우리 한우리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 각 가정과 또 각 목장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또 그들을 고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회복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님의 인애와 자비하심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불어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의 내면에 있는 교만한 마음, 하나님이 아닌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자 하는 모든 교만함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저희 사회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어려움들과 고난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우리를 회복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경외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